여러분 다시 본질로 들어와서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자체에서 사라지고 성도들 자체에서 점점 멀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놔도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이 없고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의심부터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은 당신은 왜 공개석상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서 이제는 신고까지 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지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경외라는 단어는 다시 말할게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처럼 시내산의 불을 보고 아주 무서워가지고 겁을 잔뜩 먹는 것, 두려움이에요. 다윗이 아기스 궁전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아주 미친 짓 하는 거,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을 듣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막 무서워서 떨어요. 이거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정서적인 두려움이에요. 인간의 감정적인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무엇을 두렵느냐 그랬더니 5위는 죽음이 두렵다, 4위는 질병이 두렵다, 3위는 금전 문제, 돈이 문제가 될까 봐 두렵다, 2위는 고소공포증이 두렵다, 1위는 남들 앞에 서는 것, 이른바 대인공포증, 이거 두렵다. 그 외에 이 사회에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그 외에요. 뭐 특별한 것이지만은 밥상 위에 콩알 몇 개가 들어오면 그 콩알을 보고 두려워서 밥상을 뒤덮는 채소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날카로운 칼을 보면은 그 칼을 보고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떠는 선단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또 특별하게 어떤 숫자를 딱 봤는데 4자나 13자를 보면 왠지 더더더 떠는 숫자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암에 걸릴까? 질병에 걸릴까? 아니면 내 사업이 잘못될까? 내가 사고가 날까? 아니면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까? 뭐 실패하지 않을까? 누가 내 욕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정서적인 감정이면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심리적 어떤 두려움. 그래서 경외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첫 번째는 이런 정서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으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품위 있게 바라보는 것, 존경으로서의 두려움이죠.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경망스럽게 행동한다, 그 스스로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천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요, 이 신앙 안에서의 본질은 두려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아지는데 그 경외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왜 이 두려움이 생기냐면은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인간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갔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인식을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더욱 철저하게 느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이 시작이 된다면 이 경외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의 고백은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야? 나 이제 죽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감히 예수님 당신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요. 자기는 어부로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흐름을 알고 있던 예수님 거기에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잡았더니 그물이 잡혔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 무서울 수 없지. 그래서 첫 마디가 나를 좀 제발 떠나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 가나안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그리고 그 후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2세대를 향한 모세가 너희 조상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때에 그 언약 받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산에 불이 타고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소리, 그 위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우리 다 죽을 것만 같다. 우리 살 수 없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본 자가 과연 살아있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 너무 죽게 되었으니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당신이 모세를 향했죠.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마치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차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생긴 안개가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저절로 소멸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 말고 당신이 가서 대신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고백이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제 목회 선생에서 몇 명 못 들어봤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 발견된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질식될 것 같고 스스로 소멸되어 사라질 것 같은 본질적인 절망감에 빠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 설사 의인이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셔요.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셔요. 그때 비로소 우리 입술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내 고통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고백과 없이,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백성의 말이 맞다. 28절이에요. 이 백성의 말이 참으로 맞구나.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다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29절, 다만 그들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의 그 마음을 항상 품고 나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서 살아났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는 그 다음에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 그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외하면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사십니까? 세상 말로 CCTV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무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의 신앙의 질서가 깨져.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시간대로 생각을 해. 그걸 어떻게 믿음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안에서의 신앙의 질서는 그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른들을 존경한다면
그 집안의 질서는 당연히 세워져요. 그런데 그런 경외심이 사라지면 그 집안의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질서는 서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자라는 것이죠? 서울의 연동교회, 이제 전에 그 이성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신 예화인데,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니까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장에 갔어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무슨 예배냐면은 폐업 감사 예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개업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망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폐업 감사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여기서 이 목사님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눈물의 예배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뭐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사업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폐업 예배도 아니고 폐업 감사 예배. 그러고 나서 이성희 목사님 유학 가시고, 유학 갔다 다시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또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그 이전보다 사업이 잘 되어 성공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업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병들고 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망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 세상의 모든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욥이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를 다 잃고 심지어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도 그 아내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그냥 들어간다. 주신 것도 여호와,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 아니냐.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욥을 그 이상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경외를 할 때에, 29절을 보세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경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죠? 내 명령을 지켜서,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순서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표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순종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죽을 것 같고 무섭고 괴로운 일이라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보세요. 내가 왜 순종하지 않고 사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순종 안 하죠.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나마 대답하는 것이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왠지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마음이 찜찜해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믿음 생활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대답이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비록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속에 다 이해가 되면서 순종하겠다 그런다면 그건 여러분이 평생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에 가도 여러분의 머리를 이해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속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다 100%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경외가 순종으로 이어졌어요. 그 순종의 다음이 뭐예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3절 마지막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너희의 땅에서 살리라, 길리라. 이 가나안 땅에 오래오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려움이다라는,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구약에서 158회, 신약에서 13회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제일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면 그 나머지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일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만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평안해져요. 잘 돼요. 무엇이건 두렵다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처럼 나를 병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려주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다른 것들은 우리의 지배 아래 들어옵니다. 내 신앙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겁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인 죄인인 내가 도무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순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 그 어려움을 모르면서도 거저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뿐 아니라 순종으로 마치는 신앙이고,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023년도 지난주 구정이지요. 어떻든 간에 또 음력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없는 면류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